우리 육신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맛있는 음식을 팔게 되면 식당이 잘 되고 돈을 벌죠. 서울에 어떤 개념 있는 식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이렇게 배워서 이태리 전문 음식점을 냈어요. 근데 그 홀이 10석도 안 돼요. 10명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은데 예약을 꼭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돈도 꽤 벌고요. 그 홀은 작지만 이렇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먹고 이제 이런 그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진짜 먹어야 됩니다. 그죠? 맛이 있든 없든 그래야 살잖아요.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며칠 만에 쓰러졌어요. 하여튼 단식을 해버리니까 그냥 얼마 못 견디고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만약에 영혼의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영혼 푹 쓰러져 가지고 영혼의 역할을 못 해요. 영혼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는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딸려가요. 거부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조폭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한테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연약하면 거부를 못합니다. 그냥 딸려가는 거죠. 근데 영혼이 힘이 있으면 노 할 수 있습니다. 안 딸려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우리 영혼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분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살았어요? 애우기도 쉬워요. 365년.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러고 365살에 하늘로 들려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는 이 모습은 누구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우리도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역시 무슨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승천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승천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승천시켜 준다는데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라고 하시면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다 승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엘리야 한 사람만 달랑 들어 올린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엘리야가 올라가면 그 땅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뭐 할 사람이 또 필요해요?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장소를 옮기면서 끌고 가세요. 그냥 처음에 확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본문을 보면 그 장소가 4군데가 나옵니다. 4군데. 첫 번째는 어디에 처음에 둘이 모여서 있어요? 길갈. 두 번째는 베델. 세 번째는 여리고. 네 번째는 요단. 외우셔야 돼. 이거 만약에 못 외우시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시험 칠 거예요, 밖에서. 자, 첫 번째 어디라고요? 길갈.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여리고. 네 번째 요단.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끌고 가실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의 사역을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라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속을 썩였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뭐 죽는 자리까지 막 나가잖아요.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는 아직 한 번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검증이 되지 않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 네 장소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장소가 너무 중요한데 엘리사에게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네 장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뒤 결론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삶의 내용, 열매,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제 두 사람이 딱 길갈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길갈에 왜 이들을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길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봉고차가 길갈 뭐 주고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원, 길갈 요양원 이러고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길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니까 저렇게 써붙였겠지?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서 깊은 장소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고 뒤에 나오는 나머지 세 지명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들이에요. 지금 엘리사를 시청각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를 하나 보면서 이 장소가 안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길갈은 무슨 역사가 일어났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제는 밀고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 이 자리에서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길갈에서. 저 같으면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할례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성경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딱 당한 후에 그 짓거리를 한 그 족속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는데 그때 사용한 방법이 이거예요. 와가지고 우리하고 통혼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다 할례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칼 들고 가서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린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행했을 때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가 할례 받았다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죽은 목숨입니다.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칼로 막을 수도 없고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뒤 안 가려요. 그냥 다 할례를 시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군인들이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체에 공포와 두려움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면 환경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이러면 길갈의 구원의 역사는 경험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11조 그거 그냥
안 하고 써도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11조를 어떻게 이러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더 잘 되지. 예?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아니 100만 원 들으면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 90만 원 갖고 쓰면은 이거 잘 될까? 잘 됩니다. 이게 아멘을 안 해요? 다 안 해요? 잘 된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그러죠. 야 100만 원 다 갖고 써도 부족한 판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길갈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요 길갈의 경험과 체험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내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갈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길갈만 그런가요? 아니 이게 길갈에서 딱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야 다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냥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딱 가니까 엘리사가 베델에서는 뭘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베델 역시 유서 깊은 구원의 장소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대신 받고 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외삼촌 댁으로 하란으로 보내는데 이거 뭐 정처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지역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잠이 아침에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야곱이 그곳에다가 뭐라 그래요? 이름을 져요. 이름을 뭐라고 져요? 베델이라.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언약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축복하고 땅을 축복하고 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눈을 떠가지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뭐라고 자기도 맹세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떼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11조 되게 많이 하네. 그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구원의 장소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간증거리가 한 100개 되는데요 몇 시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길갈에 대한 간증도 있죠. 베델에 대한 간증. 성경에 막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거든요. 나도 간증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간증 좀 해주시죠 그러면 못해요. 그냥 못해요.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길갈이 없다는 겁니다. 베델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되면 영혼이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희열에 넘치고 말이죠. 기쁨에 넘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흥분한다고요. 흥분해. 엘리사가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은 아직 멀었어요. 두고 더 가야 돼. 세 번째는 어디로 또 인도하세요? 여리고로 인도하는 여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사건을 잘 알아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받은 후에 다 이제 그 상처가 수습되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없는 거예요. 몇 바퀴 돌면 된다? 13바퀴 돌면 된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딱 뭐라고 그러겠어요? 함성을 질러놔요. 함성 지르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요. 어떤 말도 하지 말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이게 어떻고 저게 이러면 여리고성 죽어도 안 무너집니다. 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이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긴 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어떻게 돌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한 5천 명이 돌았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 가겠어요. 근데 200만 명이 한 1000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돌았나? 그리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여리고성 안에서 그 군인들이 이게 딱 활 쏜다고 생각해봐요. 돌멩이 큰 거 던진다. 다 죽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리더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두절미하고 아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자꾸 하늘을 쳐다볼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이거 농담하십니까 이거? 진짜 왜 자꾸 그냥 웬만하면 데려가세요. 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겁나서 못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한 번도 어김없어요. 그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요. 용광로인 어디로? 사르밧으로 가라. 아멘 하고 그대로 갑니다. 왕한테 가서 목숨 걸고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3번이나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열쇠바퀴 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다 돌고 났을 때 내가 사인할 때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에서 목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요 순종해 보세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길갈의 간증, 베델의 간증, 여리고의 간증.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많아. 오병이어의 간증, 38년 된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 그리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해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거 다 누구 얘기요? 우리 얘기, 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문자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얘기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길갈이 내 이야기이고 베델이 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승천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 요단이에요. 요단. 우리는 요단 사건을 잘 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성경에서 몇 번 갈라지느냐면 성경에 나온 기록만 보면 맨 처음에 누가 갈라요? 여호수아 때 갈라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 갈라요? 엘리야가 가르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결국 누구도 갈라요? 엘리사도 가릅니다. 엘리사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요단강은 제가 어디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통복천. 완전히 실망 엄청 해요. 이게 무슨 요단강이야. 근데 여호수아 때는 지금은 돈치에다가 이렇게 다 반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농사져요. 그리고 저 상류에 그 물 들어오는 다른 나라 이런 데서 물을 다 막고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통복천만 해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지금의 한강만 했어요. 둔치가 없었고 성경에도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쳤더라. 그 넘친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때. 딱 들어가니까 물이 막 벽돌처럼 쌓여가지고 길이 났고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지금 엘리사한테 이거 보라는 거예요. 엘리사야,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된다예요. 엘리사야, 누가 구원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누가 구원자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이 땅 위에서 우리도 엘리야 엘리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보고 먹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쫙 이제 올라가 승천하죠. 승천할 때 물어봐요. 선생님이 제자한테, 야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구해요? 옛날 성경에 더 실감나죠? 성령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군데서 나온 거예요. 네 군데서. 여러분,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그 네 군데를 가면서 왜 하나님이 금방 우리 선생님을 승천 안 시키고 이 네 군데를 순례하게 만드는 거지? 이유가 뭐지?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세상은 내 선생님인 엘리야가 사역할 때보다 더 악하고 더 죄악으로 광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뭐가 필요할지,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뭐가 필요할지 그 네 군데 가면서 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요청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보다 갑절이나 더 갖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성경 읽어보면 야, 네가 굉장히 힘든 거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도 결국은 자기 선생님이 그 옷으로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 떨어진 옷을 갖고 같이 2부 설교 때 내가 우악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우악이가 뭐냐고 이렇게 겉옷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겉옷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게 하여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 저한테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면 기도 제목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나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이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구원을 계속 경험하고 보고 듣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누구처럼 기도한다? 엘리사처럼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저한테 주셔서 내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요단강들을 내가 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수많은 간증거리로 이렇게 무장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번 간증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으키신 간증하느라고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정도로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